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교회 표어는 우리가 이미 외쳐본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제 1년 동안 표어를 외치고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외치고 또 화목한 성도를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자, 내가 앞장서 이루고 싶습니다. 화목한 성도가 됩시다. 나부터 화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외치는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우리 교회의 연구 표현입니다.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로 제가 있는 한 몇 년 동안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연구 표어고, 또 거기에 오래 덧붙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어가 마음에 드시죠? 저는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앉아서라도 좋으니까 크게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를 한번 외치십시다. 아멘. 근데 그냥 외치니까, 일부 예배 때 그냥 외치니까 조금 그 의미가 약간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누구 사진 찍는 사람 없나?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 아멘. 정말 보기 좋네요. 예, 우리가 사진 안 찍었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 한 컷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굴 보일 거야 아마. 본문은 오순절에 강하고 급하고 또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갑자기 교회 탄압이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가 반격을 하는, 더러운 사탄이가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와 교우를 향한 악한 영들의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더 뜨겁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도 가두잖아요.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서 말 못하게 입을 막으려 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나 혹은 또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굴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은 뜨겁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하나의 팽이 사건이 아닌가. 팽이 아시죠? 팽이. 어렸을 때 우리 팽이 쳐봤잖아요. 요즘 같은 때가 팽이철이잖아요. 얼음 논에 가서 팽이도 치고 또 마당에다도 치고 정 쳐서 못 나갔으면 안방에서도 치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팽이가 팍 쳐서 한 자리에서 계속 돌면 안방 그 바닥이 빵꾸 나잖아요. 안 해보셨어? 그래서 난 혼난 적도, 이놈의 자식이 빵꾸 낸다고 혼난 적도 있다니까. 근데 팽이가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핍박이 심할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더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던 시대는 오히려 교인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놀랍죠? 교회를 강하게 핍박했던 시대는 그러므로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고 왕이 죽기도, 제국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는 이 땅에 오래가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이 개신교가 개신교만 그런 거 써요. 종교가 다 약해지겠죠. 불교도 예외 없겠지만 특별히 개신교가 약해지고 교인이 준다고 여기저기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핍박 때문에 그럴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여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잘 먹고 환경과 요건이 좋고 텔레비에 프로가 좋고 야구가 좋고 이런 우리를 관심 끄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가 너무 좋아지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열정도 식어지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목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우리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부모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들은 교회 출석을 하나 딸들은 교회 출석을 하나 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핍박이 다시 몰아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더 전도하고 아멘 합시다. 더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길은 성령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앞장서서 2019년에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며 화목한 성도들로 가득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화목한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4장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였는데 살펴보니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성도가 모인 곳이라면 아마도 이 당시로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어느 특정한 장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설명하니 오히려 어렵게 해야 될까 염려되는데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고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원래 예수님 당시에 교회란 말을 쓴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 에크란 말은 불러낸다는 거, 클레시아라는 거,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내 모인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의 의미예요. 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란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모인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나 성도들이 모임이 곧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라고 했으니 바로 교회란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시니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동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진동했다는데 진동의 모습을 한번 저하고
상상해 보십시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 교회 건물이 진동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지진이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들이 앉아 기도했던 교회터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은 4장 1절 이하를 보면 4장은 엄청난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 성령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분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공회올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쥐고 있는 71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한 지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말도 못하게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절절절 매주고 예 알았습니다,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판인데, 여러분 놀랍죠? 저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이랬을까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올해 성령 충만의 믿음이 돼서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한번 돼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두 절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이야,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 그래요, 미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묶인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 이게요, 담력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담대하고도 폭발적인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 그리고 답변, 이런 것들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진동하는 것을 체험한 성도들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당위성을 어느 교인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제가 1년에 성령 받고 전도해야 된다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내가는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면서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알지만 잘 안 된다, 그런 말. 이유도 많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나 교회 와서 전도대회에 합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울이 그런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칭찬받을 일이 없이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다. 나는 그러므로 화를 당하지 않게 하여 부득이 행함이라. 부득불 안 않게 부득불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하죠.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할 의무감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 말. 영혼 사랑의 마음, 복음 전도할 의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를 집사로 혹은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하면 합시다. 나를 열린교회 2019년도 교인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매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주셔서 올해도 온 성도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나가 담대하게 전해서 구원받는 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한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4장 32절 이하에 36절 37절까지 살펴보면 화목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 32절에 화목한 성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믿는 무리, 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화목한 성도를 잘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형제, 나아가 화목한 성도들은 다 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뜻이 나누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어찌 이를 화목하다가 화목한 가정이라, 화목한 형제라, 화목한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이 다르고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우린 그런 집을 뭐라고 그래요? 야, 개성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민주주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라고 말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극복해 나가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할 때 그게 화목한 가정이라 그런 말씀.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셔서 화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오늘 또 각 부장과 서기를 임명했고 또 셀 리더들을 임명했는데 이렇게 조직이 다양하고 수십 조직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화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화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 성도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인은 성령 받은 교인인 것입니다. 화목한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끝까지 그걸 내세워서 거기에 매달리면 화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했다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 말할 수는 있지만 아멘이시죠? 셀리더가 말할 수 있고 부장이 말할 수 있고 장로나 권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한 것이 곧 교회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방향이 안 될 수도 있다. 방향이 되면 된 대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성도는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내 개인의 주장이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하실까요?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장하실 분은 한 분 계시니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다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포함해서 구성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주장이나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다 화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누가 내려놔요? 성령 받은 사람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내려놔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절로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종놈이 주인 앞에 큰 소리 못 치는 것처럼, 종놈이 주인 앞에 큰 소리 쳤다가는 복일장 맞거나 심하면 죽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삶에서 내가 느끼거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강하게 되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령 충만 받느냐, 장로는 성령 충만, 그럴 수 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아당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임원 될 자격도 없고요. 기본 자질이 아닌 거예요. 왜? 다 드러내니까. 큰 소리 치는 순간 나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을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듣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람 얘기를 내가 왜 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무서워서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은 내가 화목해야 되겠다 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서운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으면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성령이 채워지시니까, 성령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까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고 전도하지만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컬링,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예배 중에 성령 체험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중에 회개하고, 예배 중에 말씀을 깨달아 아니지 하고 내가 새롭게 도전에 출발하게 된다. 그럼 예배는 도전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가운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이하는 본문에요, 성도 간에 조건 없는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기록될 사람 이름이 있는데 구브로스 사람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화목한 섬김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대명사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로부터 대단한 위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사람이에요. 거꾸로 섬기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구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지? 왜 열린 교회 목사님 어떻지? 왜 열린 교회가 어떻지? 하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 나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고 싶죠? 그건 나는 성령이 안 계시고 내 안에 나밖에 없구나. 이걸 여러분 자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누구든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보완해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를 섬길 구체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도 사람 사이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란 말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잡을 집자, 일사자잖아요, 집사가. 디콘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이 집사란 말이 원래 쓰인 말이 디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교회에서 처음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 흔히 쓰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디콘인 거예요. 요셉이. 아시겠죠? 그렇게 일을 맡아하는 사람이 집사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쓰던 용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적용된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집사라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 단어를 적용하면 교회 여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세운 집사님들과 같은데, 교회를 잘 섬김으로 화목한 성도들로 섬기라고 세움받은 사역자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신천 집사로 권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오늘 우리 교회 임원으로 축복 기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왜 임원으로 세움받았냐?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으시라는 것과 화목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형제들을 잘 섬기라는 것, 바로 이렇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를 표어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면 화목한 성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엇으로 섬길까? 34절에 36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특히 바나바는 시골, 구브로 섬, 시골에 있는 집 땅을 팔아다가 사도들한테 다 바쳤다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도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세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성도의 삶을 앞장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한 성도가 되는 것은 곧 화목한 성도로서 성공적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이 새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와 더불어 교회 생활하시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그리고 성공적인 1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좀 빌어주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화목한 성도가 됩시다. 또 옆에 분하고 우리 제발 화목한 성도 됩시다.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뭐가 어쩌니 불평하지 말고 화목한 성도 생활하십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참으로 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선택 잘하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뭐 요즘 가끔 누가 엑설런 그럼 엑설런이 바로 탁월한 뜻이에요.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귀하셔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다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라 그런 말.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바라기는 한 분 한 분 올해는 예배마다 성공하셔서 꼭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개인으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계신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화목의 아이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암흑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화목한 성도, 화목한 사람이 되셔서 이 험악한, 제가 볼 때 올해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녹록지 않은 세상 세파를 이길 힘은 오직 위로 내리시는 능력인데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화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넉넉히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여건도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예, 말씀이 좀 늦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